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옛날 동화의 세계로 돌아가서 따뜻하고 편안한 밤을 즐겨보아요. 이야기 1. 흥부와 놀부.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형 놀부와 동생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어려서부터 성격이 달랐습니다. 놀부는 마음씨가 고약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며 남을 괴롭히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흥부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하지만 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두 형제는 각자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놀부는 형편이 어려운 동생을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며 흥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흥부는 가족과 함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돕고 살아가는 흥부 가족은 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난으로 인해 항상 고달팠고 자주 굶주리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부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봄날, 흥부가 길을 걷고 있던 중 한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제비는 다리가 부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흥부는 제비를 불쌍히 여겨 집으로 데려가 치료를 해주었고 다리를 정성껏 묶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제비는 회복되어 다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후 흥부의 마음씨 좋은 행동을 기억한 제비는 1년 후 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흥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박씨 하나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흥부와 그의 아내는 그 박씨를 정성껏 마당에 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박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흥부와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슬근슬근 톱질이야 라고 노래를 부르며 가장 큰 박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을 열자 놀랍게도 그 안에서 금은 보화와 쌀, 비단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른 박들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보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또 박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흥부에게 예쁜 집을 지어주기 위한 목수들과 하인들이었습니다. 흥부는 순식간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인덕을 칭송하며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흥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흥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후 흥부처럼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제비를 잡아 다리를 부러뜨린 후 대충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박씨가 그에게도 전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해봄, 제비는 놀부에게도 박씨 하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놀부는 그것을 심고 꿈에 부풀어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에서 나온 것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박에서는 도깨비들이 튀어나와 놀부에게 내 이놈, 남의 것을 탐내다니 라며 그의 모든 재산을 부수고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 박에서는 빚쟁이들이 나타나서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세 번째 박에서는 악취 나는 똥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놀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부는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동생 흥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는 흥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흥부는 형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형,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힘들게 된 건 내가 아닌 그동안 가진 것들을 남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흥부는 자신이 얻은 재산을 형과 나누고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는 그 후 서로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마음씨 착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돌아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이야기 2. 콩쥐, 팥쥐. 옛날 아주 오래된 시절 한 마을에 콩쥐라는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다시 새어머니를 맞이하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자기 딸인 팥쥐만 예뻐하고 콩쥐에게는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며 괴롭혔습니다. 콩쥐는 이 집에서 늘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녀는 항상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팥쥐에게 각각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팥쥐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며 웃으며 보내고 콩쥐에게는 나무 호미를 주며 돌밭을 갈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힘들어하며 울고 있었고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왔습니다. 소는 콩쥐의 눈 깜짝할 사이에 밭을 다 갈아주었고 그 후에는 콩쥐에게 맛있는 과일까지 건네주고 사라졌습니다. 콩쥐는 하늘에서 내려온 소에게 감사하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어머니는 또 콩쥐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켰습니다. 밑빛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은 전혀 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독의 구멍을 자기 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콩쥐는 무사히 물을 채울 수 있었고 두꺼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두꺼비는 잠시 후 사라졌지만 콩쥐는 자신이 도와주었던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어머니와 팥쥐는 예쁘게 차려입고 즐겁게 잔치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콩쥐에게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마당에 별을 다 찍고 배를 짜 놓아라. 못하면 혼날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콩쥐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마당에 앉아 있었지만 갑자기 참새떼가 날라와 순식간에 벼의 껍질을 모두 벗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는 아름다운 비단 옷과 꽃신을 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이 옷을 입고 잔치에 가거라. 콩쥐는 기쁜 마음으로 잔칫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잔칫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콩쥐는 다리를 건너면서 꽃신 한 짝을 냇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잔칫집으로 달려간 콩쥐는 신을 찾을 겨를도 없이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지나던 원님은 냇가에서 빛나는 꽃신을 발견하고 그 신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자들이 신을 신어 보았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콩쥐가 신을 신어보자 신은 딱 맞았습니다. 콩쥐는 나머지 신 한 짝을 꺼내 보였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원님은 콩쥐의 착한 마음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콩쥐는 원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팥쥐는 콩쥐의 행복을 시기하여 콩쥐를 연못에 빠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팥쥐는 자신이 진짜 콩쥐인 척하며 원님과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콩쥐의 넋은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났고 그 꽃을 꺾은 원님은 꽃에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팥쥐의 음모를 알게 되어 그녀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못에서 콩쥐를 구해낸 원님은 콩쥐와 함께 다시 행복하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과 콩쥐의 착한 마음을 칭송했습니다. 콩쥐는 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행복을 얻고 남을 괴롭히거나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님 달님, 옛날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한 어머니와 두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남매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주셨고 남매는 어머니의 말을 잘 따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이웃 마을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일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어머니는 남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알았지. 남매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을을 향해 떠났고 남매는 집을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일을 마치고 떡 한 광주리를 얻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험한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길을 막고 나타난 커다란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어머니는 너무 무서워 떡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떡을 받아먹고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고개에서 그 호랑이가 또 나타나 어흥,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떡을 던져주었고 호랑이는 또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었고 결국 어머니는 떡이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고개에서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제 떡이 없단다 라고 말하자 호랑이는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팔다리 하나씩 내놓아라. 안 그러면 너를 통째로 잡아먹겠다. 결국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의 옷을 입고 오누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서 문 열어라. 그런데 남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목소리가 그렇게 쉬었어요? 호랑이는 찬바람을 많이 쐬어서 그렇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가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남매는 손이 너무 거칠다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요? 호랑이는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단다. 어서 문 열어라. 하고 재촉했습니다. 남매는 호랑이의 음흉한 속셈을 알아차리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 큰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남매는 이미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에 있는 우물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나무 위에 있는 남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얘들아, 거기 어떻게 올라갔니? 오빠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그 말을 믿고 부엌으로 달려가 참기름을 손에 잔뜩 바르고 나무를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미끄러워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화가 난 호랑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떻게 올라갔는지 말해다오. 이번에는 겁에 질린 동생이 울면서 말해버렸습니다. 또?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 올라왔어요. 호랑이는 창고에서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쿵쾅거리며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매는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희를 살려주시려거든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저희를 죽이시려거든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정말로 굵고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남매는 재빨리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까지 거의 다 올라온 호랑이는 그것을 보고 하늘에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도 저 아이들을 잡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신이 나서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아줄은 뚝 끊어지면서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흘린 피로 인해 수수대의 줄기가 빨갛게 변했다고 합니다. 한편 하늘로 올라간 오빠는 햇빛을 무서워하는 동생을 위해 해가 되었고 동생은 밤을 무서워해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여전히 밤을 무서워했기에 오빠인 햇님은 낮에 환하게 빛나고 동생인 달님은 밤에 별님들과 함께 빛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남매는 서로 다르게 빛나며 하늘에서 평화롭게 살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착한 마음이 결국은 승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 4. 선녀와 나무꾼. 옛날 금강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씨는 남들에게도 유명했으며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그는 힘든 나무 베기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가 사는 집은 작은 오두막이었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을 때 갑자기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슴은 지친 모습으로 나무꾼에게 다가와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저를 숨겨주세요. 살려주시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부탁을 듣고 불쌍한 마음에 사슴을 나무더미 뒤에 숨겨주었습니다. 잠시 후 사냥꾼이 나타나 사슴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지만 나무꾼은 모른 척하며 다른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사냥꾼은 결국 사슴을 놓고 떠났습니다.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은 나무꾼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저 산 위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한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세요. 그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셋 낳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날개옷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슴은 말을 마친 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 사슴의 말을 믿고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선녀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옷을 벗고 연못에서 즐겁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예쁜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각자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날개옷을 잃어버린 막내 선녀는 홀로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를 위로하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선녀는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나무꾼과 결혼하여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선녀는 여전히 하늘나라를 그리워했지만 착한 남편과 아이들 덕분에 지상에서의 삶에 만족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아이 둘을 품에 안고 한숨을 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개옷만 있다면 한번 입어보고 싶구나. 그 모습을 본 나무꾼은 아이를 둘이나 낳았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날개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마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몸이 가벼워지며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아이들을 양팔에 안고 하늘로 올라가며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오면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오세요. 선녀와 아이들이 사라지자 나무꾼은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연못께 가서 하늘을 보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때 예전에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나무꾼님, 제 말을 잊으셨군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을 타고 올라가세요. 정말로 그날 밤 하늘에서 긴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기쁜 마음으로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생활은 낯설었고 나무꾼은 고향의 늙은 어머니가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선녀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용마 한 마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이 용마를 타고 지상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내리는 순간 다시는 하늘로 돌아올 수 없어요.
나무꾼은 용마를 타고 순식간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아들을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뜨거운 호박죽을 끓여주었습니다. 나무꾼은 말 위에서 죽을 먹으려다가 뜨거운 죽을 말 등 위로 쏟고 말았습니다. 용마는 뜨거움에 놀라 펄쩍 뛰어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용마는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길을 잃은 나무꾼은 슬프게 울며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때부터 수탈기 하늘을 향해 울며 꽃기요 하고 외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야기 효녀 심청전. 옛날 아주 먼 황주 도화동이라는 마을에 심봉사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의 딸 심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청이의 어머니는 그녀가 태어난 지 7날 만에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심봉사는 몸이 불편했지만 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해주고자 항상 애썼습니다. 그는 온 마을을 돌며 젖동량을 하거나 남의 집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그를 위해 항상 좋은 딸이 되고자 했습니다. 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동량을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심봉사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던 중 발을 헛디뎌 깊은 냇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허우적거리던 심봉사를 구해준 것은 바로 몽은사 절의 화주승이었습니다. 스님은 심봉사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심봉사는 너무나 간절하게 앞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덜컥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꼭 시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심봉사는 자신의 약속을 뒤늦게 깨닫고는 하루하루 한숨을 쉬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시름을 알게 된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경으로 가는 뱃사람들이 인당수라는 거친 바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제물로 바칠 처녀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뱃사람들은 제물이 될 처녀의 몸값으로 쌀 300석을 내걸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심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깨닫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심청은 뱃사람들을 찾아가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대신 약속하신 공양미 300석을 몽은사 절에 꼭 보내주십시오. 심청은 아버지가 슬퍼하실까봐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부잣집에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좋은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떠나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심청은 아버지에게 마지막 저녁상을 차리고 해진 옷을 밤새워 꿰맸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심청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부디 눈을 떠서 밝은 세상을 보셔야 바다 합니다. 그제야 심봉사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인당수에 다다르자 뱃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청은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소복을 입고 아버지의 눈이 떠지기를 기도하며 하늘의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 심청은 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깊고 푸른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심청의 몸은 물에 가라앉자마자 용궁의 신녀들에게 둘러싸여 용광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용광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하여 옥황상제의 명으로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용광은 심청을 극진히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켰다. 너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윤광은 심청을 커다란 연꽃 본고리 안에 넣어 바다 위로 띄워 보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연꽃은 남경 뱃사람들에 의해 발견되어 왕에게 바쳐졌습니다. 왕이 연꽃을 감상하고 있을 때 꽃잎이 서서히 열리며 그 안에서 아름다운 심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사연에 깊이 매료되어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왕비가 된 심청은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홀로 남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심청은 왕에게 간청하여 전국의 모든 맹인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 행색이 초라한 늙은 맹인 한 사람이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신봉사였습니다. 신봉사는 딸을 판 돈으로 눈을 뜨기를 바랬지만 못된 뺑덕어멈에게 재산을 다 빼앗기고 거지 신세가 되어 잔치에 온 것이었습니다. 심청은 한눈에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좌에서 뛰어내려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바로 청입니다. 뭐라고? 청기가 살아있단 말이냐? 내 딸 청가, 어디 얼굴 좀 보자. 딸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신봉사는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캄캄했던 그의 세상에 마침내 빛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이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후 심청은 아버지를 궁으로 모셔와 극진히 봉양하며 왕과 함께 나라를 어질게 다스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5. 토끼전. 옛날 아주 먼 남해 바다 깊은 곳에 화려한 용궁이 있었습니다. 용궁을 다스리는 윤광은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여러 명의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도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윤광의 시름은 날마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던 어느 날 신비한 도사가 윤광에게 말했습니다. 윤광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육지에 사는 토끼의 살아있는 간입니다. 그 간을 구해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윤광은 그 말을 듣고 곧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육지로 나가서 영리한 토끼를 꿰어 데려올 수 있겠느냐? 성공하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러나 용궁의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각자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어는 몸이 흐물흐물해서, 메기는 수염이 너무 길어서, 개는 옆으로만 걸어서 육지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충성심 깊은 자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신, 자라가 다녀오겠습니다. 비록 느리고 미천한 몸이지만 용왕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 토끼를 데려오겠습니다. 자라는 용왕의 충성심에 찬 칭찬을 받으며 그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린 족자를 하사받았습니다. 자라는 무트로 올라가 숲속을 헤매며 그림 속의 동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길쭉한 귀와 빨간 눈을 가진 동물. 그 모습이 바로 토끼였습니다. 마침내 자라는 산 중턱에서 풀을 뜯고 있는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자라는 토끼에게 다가가 아주 공손하게 절을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토끼님, 정말 고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십니다. 저는 동해 용궁에서 온 사신자라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동물에 놀란 토끼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용궁에서 내게 무슨 볼일이오? 자라는 준비한 가머니서를 늘어놓았습니다. 토끼님, 저희 용왕님께서 토끼님의 높은 명성을 들으시고 꼭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토끼님을 저희 용궁의 높은 벼슬 수상수의상으로 삼으시겠답니다.
용궁에 가시면 수정으로 지은 궁궐에서 산의 진미를 맛보며 평생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좁고 위험한 숲속에서 맹수들에게 쫓기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나지 않겠습니까? 귀가 얇은 토끼는 자라의 말에 금세 솔깃했습니다. 높은 벼슬과 부귀영화라는 말에 눈이 멀어 독수리나 호랑이에게 쫓기던 힘든 날들을 떠올리며 한탄했습니다. 결국 토끼는 자라의 꼬임에 넘어가 그의 등을 타기로 했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등에 업고 신나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용궁 문이 보이자 자라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하하하, 어리석은 토끼야. 사실 용왕님께서 편찮으셔서 내 간이 약으로 필요하단다. 이제 너는 도간에 든 쥐다. 그 말을 들은 토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꾀를 냈습니다. 토끼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자라님,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용광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자라는 의아해 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다는 말이냐? 저희 토끼들은 간을 노리는 적들이 많아서 평소에는 간을 몸 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맑은 계곡물에 씻어 햇볕이 잘 드는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말린답니다. 지금 제 간도 숲속 바위 위에 고이 모셔두고 왔습니다. 제 등에 타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더라면 가져왔을 텐데 정말 안타깝군요. 자라는 토끼의 그럴듯한 거짓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습니다. 뭐시라고? 간을 꺼내놓고 다닌다고. 그런 해괴한 일이. 토끼가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요. 그러니 어서 저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십시오. 제가 얼른 가서 싱싱한 간을 가져와 용광님께 바치겠습니다. 지체하면 약효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다급해진 자라는 용광의 병을 고칠 생각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토끼를 다시 등에 업고 쏜살같이 육지로 헤엄쳐 갔습니다.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자라의 등에서 훌쩍 뛰어내려 숲속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는 멀리서 자라를 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에 어느 동물이 간을 꺼내놓고 다닌단 말이냐. 네, 충성심은 갸륵하나 그 어리석음 때문에 나를 놓쳤다. 다시는 이런 헛된 꿈을 꾸지 말고 썩 돌아가거라. 토끼는 그러고는 깡충깡충 뛰며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늦게 속은 것을 깨달은 자라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토끼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라는 결국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가 윤광에게 큰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6. 호랑이와 곶감. 아주 추운 겨울밤.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며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다다른 호랑이는 어느 외딴집 근처에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집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안강 울고 있었습니다. 은게, 은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자 어머니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그만 울어라. 자꾸 울면 집 밖에 무서운 호랑이가 와서 물어간다. 집 밖에 숨어있던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해음, 역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구나. 저 아이도 내 이름만 듣고도 울음을 뚝 그치겠지. 하지만 아이는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 왕. 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달랬습니다. 늑대가 온다. 늑대.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곰이 온다. 껌. 그래도 아이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산속의 왕인 나보다 더 무서운 늑대나 곰 이야기를 해도 울음을 그치지 않다니 대체 저 아이는 뭐가 무서운 걸까? 바로 그때 어머니가 무언가를 아이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자,
곶감이다. 곶감. 이제 그만 뚝!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을 엿들은 호랑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곶감. 곶감이라니. 대체 그게 어떤 녀석이기에 내 이름보다, 늑대나 곰보다 더 무섭단 말인가. 나보다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괴물임이 틀림없어. 어서 이곳을 피해야겠다.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정체 모를 존재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꼬리를 내리고 살금살금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 집 외양간에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있었습니다. 도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소를 찾다가 마침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를 커다란 송아지인 줄 알았습니다. 얼꺼니, 아주 크고 실한 놈이구나. 도둑은 기뻐하며 잽싸게 호랑이의 등 위로 올라탔습니다. 등에 갑자기 무언가 올라타자 호랑이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유악! 틀림없어. 그 무시무시한 곶감이 내 등 위에 올라탔구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온 거야. 호랑이는 곶감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흥! 하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저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등에 탄 도둑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소가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거야? 보통 소가 아니구나. 도둑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호랑이의 등을 잇는 힘껏 껴안았습니다. 호랑이는 등 뒤에서 자신을 꽉 조여오는 것을 느끼고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역시 보통 녀석이 아니야. 나를 놓아줄 생각이 없구나. 호랑이는 밤새도록 산과 들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도둑은 자신이 타고 있는 것이 소가 아니라 거대한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어떻게든 도망쳐야 해. 마침 호랑이가 큰 나무 아래를 지나갈 때 도둑은 재빨리 나뭇가지를 붙잡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등이 갑자기 가벼워지자 호랑이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에어라. 곶감이 사라졌네. 드디어 나를 놓아준 건가?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후로 호랑이는 곶감이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한편 나무 위에 있던 도둑은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내려와 집으로 도망쳤고 다시는 소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7. 도깨비 방망이.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매일 열심히 일을 하며 이웃을 돕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으며 그의 성실함과 친절함에 모두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힘들어도 묵묵히 일하며 산을 오르며 숲의 고요함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를 피할 곳을 찾던 나무꾼은 먼 곳에 있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는 비를 피해 오두막으로 들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고 밤이 깊어지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불안한 정적을 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뚝딱 나와라, 금. 뚝딱 나와라, 은? 나무꾼은 그 소리에 놀라 창문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머리에 뿔이 난 괴상하고 무서운 도깨비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커다란 요술 방망이를 휘두르며 온갖 맛있는 음식과 금은 보화를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신기한 마법처럼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숨을 죽이고
그들이 사라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깨비들은 술과 음식을 마시며 춤추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들의 기분은 매우 좋아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도깨비들은 아이고 배부르다. 이제 슬슬 가볼까? 라며 떠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져 가자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떠난 뒤 한 도깨비가 요술 방망이를 오두막에 두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무꾼은 방망이를 주워들고 도깨비들이 사용했던 마법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뚝딱 나와라, 쌀밥! 그가 외치자 바로 눈앞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이 나타났습니다. 나무꾼은 신기한 마음에 계속해서 다른 주문을 외쳤습니다. 뚝딱 나와라, 새 옷! 그러자 멋진 새 옷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가던 중 그는 자신이 가진 이 힘을 남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무꾼은 요술 방망이를 사용해 커다란 기와집을 지었고 넓은 논밭을 일구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부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부자가 된 후에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의 다리를 놓는 등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마을에 살고 있던 한 부자는 나무꾼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에 대해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나무꾼에게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물었고 나무꾼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그가 얻은 요술 방망이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이를 듣고 자신도 방망이를 얻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산속의 오두막으로 가기 위해 도깨비들이 좋아하는 메밀묵과 막걸리를 준비해 갔습니다. 도깨비들이 나타나자 그들은 메밀묵과 막걸리를 정신없이 먹어치우며 술에 취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욕심 많은 부자는 숨어있던 곳에서 일부러 기침을 내며 도깨비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도깨비들은 그를 발견하고 그가 요술 방망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방망이를 훔쳐간 도둑이냐? 도깨비들은 화가 나서 부자를 애워쌌습니다. 부자는 그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변명했지만 도깨비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길게 늘려주자. 도깨비는 방망이를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뚝딱 늘어나라, 코! 뚝딱 늘어나라, 다리. 그러자 욕심 많은 부자의 몸이 마치 고무처럼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며 다른 도깨비가 외쳤습니다. 이놈을 짧게 줄여주자. 뚝딱 줄어들어라, 키! 뚝딱 줄어들어라, 팔! 부자는 온몸이 늘어나고 줄어들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고 부자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욕심을 버리고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후 욕심 많은 부자는 다시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야기 8. 청개구리. 옛날 어느 깊은 숲속 연못계에 엄마 청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는 매우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였고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에게 늘 반대만 하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늘 갈등과 웃음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엄마는 늘 아들을 위해 좋은 길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아가야, 산에 가자 라고 말하면 아들 청개구리는 꼭 그 반대로 냇가로 가자 하고 외치며 냇가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면 아들 청개구리는 저쪽으로 갈래 하며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엄마가 개굴개굴하고 노래를 부르면 아들 청개구리는 굴개굴까에 하며 거꾸로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아들은 엄마의 모든 말을 무시하고 오직 반대로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엄마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아팠습니다. 엄마는 속상함을 참으며 얘야, 제발 엄마 말을 좀 들어다오.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반대로만 하니? 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계속해서 반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는 병에 걸려 몸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엄마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아이는 내가 한 말조차 반대로 하겠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엄마는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힘없이 아들을 부른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죽거든. 나를 산에 묻지 말고 꼭 내게 묻어다오. 알았지? 엄마는 아들이 반대로 행동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묻히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내게 묻히면 큰 비가 올 때마다 무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아들의 반대로 산에 묻히기를 바랐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아들 청개구리는 슬픔에 잠겨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엄마 청개구리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흑흑, 내가 왜 그랬을까? 평생 엄마 말을 한 번도 듣지 않고 속만 썩여드렸구나. 아들 청개구리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지.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이번만은 꼭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그대로 들어드려야겠다. 그렇게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양지 바른 산이 아니라 축축한 넷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을 만들면서도 그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정말 착한 아들이 될게요. 그 후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아들 청개구리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엄마 무덤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아들 청개구리는 비를 맞으며 무덤가로 달려가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개굴, 개굴. 떠내려가지 마세요, 엄마. 개굴, 개굴.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는 날이면 청개구리들은 냇가에서 개굴, 개굴하며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그 효심 깊은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의 무덤이 물에 떠내려갈까봐 걱정하며 우는 소리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서부터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했던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반대만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9. 혹부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턱 밑에 커다란 혹이 달린 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영감은 마음씨가 아주 착했고 다른 한 영감은 마음씨가 고약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혹부리 영감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은 영감은 숲속을 헤매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오두막을 발견하고는 그곳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밤이 되자 오두막이 쿵쾅거리며 온갖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은 두려웠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서워하기보다는 노래나 실컷 부르다 가야겠다. 영감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오두막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도깨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게 무슨 소리냐?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기가 막힌 노랫소리인데 도깨비들은 오두막 문을 활짝 열고 영감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영감은 도깨비들을 보고 기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하며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도깨비 대장이 물었습니다. 영감,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영감은 순간적으로 꾀를 내어 자신의 턱 밑에 달린 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 이 소리는 바로 이 노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라오. 도깨비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영감의 혹을 탐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기한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팔지 않겠소? 우리가 아주 비싼 값을 쳐주겠소. 안 됩니다. 이건 제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 제발 파시오. 대신 우리 보물을 모두 주겠소.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요술 방망이를 꺼내 뚝딱뚝딱 두드리며 온갖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만들어냈습니다. 영감은 마지못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구려. 도깨비들은 기뻐하며 영감의 혹을 조심스럽게 똑 떼어갔습니다. 혹은 신기하게도 아무런 아픔 없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얼굴이 깨끗해진 영감은 도깨비들이 준 보물을 잔뜩 짊어지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이웃 마을의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면 혹도 떼고 부자도 될 수 있겠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당장 그 산속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도깨비들이 나타나자마자 일부러 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래는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귀가 찢어질 듯한 소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끔찍한 소리야. 도깨비들은 괴로워하며 오두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욕심쟁이 영감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의! 지난번에 우리에게 노래 주머니를 팔았던 그 영감의 친구렸다. 일부러 가짜 노래 주머니를 팔고 도망간 사기꾼이로구나. 욕심쟁이 영감은 당황해서 외쳤습니다. 아니요. 나도 노래 주머니를 팔러 왔소. 내 것은 소리가 더 좋단 말이오. 하지만 도깨비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 대장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어디서 거짓말을. 지난번에 내 친구가 준 것도 쓸모없으니 이것도 너에게 도로 붙여주마. 도깨비 대장은 지난번에 떼어갔던 혹을 꺼내 욕심쟁이 영감의 반대쪽 턱에 철썩하고 붙여버렸습니다. 으악! 욕심쟁이 영감은 턱 양쪽에 커다란 혹을 2개나 달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며불며 집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실, 단군 신화, 아득한 태초에 세상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혼돈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늘의 세계, 천상계는 옥황상제이신 환인께서 다스리고 계셨다. 환인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자인 환웅은 유난히 총명하고 마음이 깊었다. 환웅은 늘 천상계의 화려한 궁궐에서 안락하게 지내기보다는 저 아래의 인간 세상에 더 큰 뜻을 품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구름 아래의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직 문명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 거친 자연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환웅은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며 깊은 측은지심을 느꼈고 언젠가 저 땅으로 내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위대한 꿈을 키웠다. 아들의 깊은 뜻을 알게 된 환인께서는 그의 결심을 가상히 여겨 하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셨다. 환인께서는 환웅에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의 상징인 천부인 3개를 하사하셨다. 이 3개의 보물은 각각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성한 힘을 지닌 거울, 칼, 방울이었다. 그리고
환웅을 따를 무리 3,000명을 함께 내려보내셨다. 드디어 때가 되자 환웅은 3천의 무리를 이끌고 장엄하게 천상계를 떠나 지상으로 강림하셨다. 그들이 처음 땅에 발을 디딘 곳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성한 박달나무, 즉 신단수 아래였다. 환웅이 강림하자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오색구름이 산 정상을 감쌌으며 신단수는 이전보다 더욱 푸르고 신령한 기운을 뿜어냈다. 환웅은 그곳을 신시, 즉 신의 도시라 이름 짓고 도읍을 정했다. 그는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비를 다스리는 우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300의 순 가지가 넘는 일들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곡식을 심고 거두는 법, 목숨의 귀천, 질병의 치료, 형벌의 경중, 그리고 선과 악의 구별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질서를 가르치고 세상을 다스렸다. 환웅의 가르침 아래 사람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신시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었다. 그 무렵 신단수 근처의 깊은 동굴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은 환웅께서 다스리는 신시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인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신단수를 찾아간 곰과 호랑이는 환웅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했다. 위대하신 환웅이시여, 부디 저희를 가엾게 여기시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환웅은 곰과 호랑이를 불러 말했다. 너희의 소원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내가 시험을 내리겠다. 이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가지고 저 어두운 동굴로 들어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것들만 먹으며 견뎌내어라. 만약 이 금기를 성공적으로 지켜낸다면 너희는 마침내 인간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며 쑥과 마늘을 받아들고 동굴로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즐겁게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의 생활은 고통스러워졌다. 지독한 쑥과 아린 마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끝없는 어둠 속에서 배고픔과 지루함은 극에 달했다. 성미가 급하고 인내심이 부족했던 호랑이는 결국 참지 못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렇게 굶주리느니 차라리 숲속을 뛰어다니는 짐승으로 남겠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동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그러나 우직하고 참을성 많은 곰은 끝까지 견뎌냈다.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쑥과 마늘을 씹으며 꿋꿋이 버텼다. 그렇게 20하루가 되던 날, 곰의 몸에서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거친 털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피부가 돋아났으며 마침내 곰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웅녀라 불렀다. 인간이 되는 소원을 이루었으나 웅녀에게는 새로운 슬픔이 찾아왔다. 함께 기뻐해 줄 이 하나 없이 너무나 외로웠던 것이다. 혼인할 상대가 없어 웅녀는 다시 신단수 아래로 가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웅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환웅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얼마 후 웅녀는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우리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이시다. 단군은 제사장을, 왕검은 정치적 군주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그는 제정일치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단군왕검은 무럭무럭 자라나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다. 그는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니 그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훗날 이성계가 세운 조선과 구분하기 위해 우리는 이 나라를 고조선이라 부른다. 단군께서는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하는 홍익인간의 위대한 이념을
건국 정신으로 삼고 나라를 다스리셨다. 단군왕검께서는 무려 1500년 동안이나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리셨다. 그 긴 세월 동안 백성들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 마침내 1908 살이 드시던 해, 단군께서는 왕위를 물려주고 아사달의 산신이 되어 백성들을 영원히 굽어 살피셨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자손이 세운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탄생 신화이며 오늘날까지도 모든 한민족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이야기 10억 주몽신화. 아득한 옛날 북방의 넓은 땅을 아우르던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조는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였습니다. 해모수는 오룡거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가며 세상을 다스렸는데 그의 위엄은 하늘의 태양과 같았고 그 힘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어느 날 해모수는 땅의 세계를 살피던 중 푸른 압록강 개서 논이는 물의 신 하백의 세 딸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맏딸인 유화의 아름다움은 선녀와 같아 해모수는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유화와 인연을 맺고자 웅장한 구리궁전을 지어 그녀와 동생들을 유인했습니다. 해모수의 신비로운 모습과 위엄에 이끌린 유화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백은 크게 노했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딸을 데려간 해모수에게 분노한 하백은 그와 신통력을 겨루었습니다. 하백이 인거로 변하자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 그를 잡았고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자 해모수는 승냥이로, 다시 하백이 꿩으로 변하자 매로 변해 그를 제압했습니다. 결국 해모수의 신성한 힘 앞에 굴복한 하백은 마지못해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하백은 술에 취한 해모수를 가죽 부대에 가두어 하늘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해모수는 술에서 깨어나 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화에게 아버지 하백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하백은 딸의 입술을 길게 늘어뜨려 추하게 만든 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라며 우발수라는 강가로 귀향을 보냈습니다. 한편 동부여의 왕이었던 금화왕은 사냥을 나갔다가 우발수에서 슬피 우는 유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기이한 모습에 놀랐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그녀를 불쌍히 여겨 궁궐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궁궐의 깊숙한 방에 머물던 유화에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줄기 햇살이 그림자처럼 유화를 계속 따라다니며 배를 비추었고 그 빛을 받은 유화는 이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10달 후 유화는 아이가 아닌 커다랗고 단단한 알 하나를 낳았습니다. 이를 본 금화왕은 크게 놀라며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필시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어찌 사람의 몸에서 알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당장 내다 버리거라. 왕의 명령에 따라 알은 마구간에 버려졌지만 말들은 알을 밟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며 보호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 버리자 온갖 산짐승들이 나타나 알을 지켜주었고 들판에 버리자 커다란 새들이 날아와 날개로 알을 덮어주었습니다. 몇 번이고 알을 없애려 했으나 실패하자 금화왕은 마침내 그 알에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유화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화가 따뜻한 천으로 알을 감싸두자 얼마 후 단단한 껍질을 깨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장대하고 그 기상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활을 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 사람들은 그에게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의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주몽은 자라면서 더욱 비범한 재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활 솜씨는 신의 경지에 가까워 나는 파리도 백발백 중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금화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몽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인 금화 왕이 자신들보다 주몽을 더 아끼는 듯한 모습에 질투심을 느꼈고, 주몽의 비범한 능력이 언젠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대소 왕자는 앞장서서 주몽을 모함했습니다. 아바마마,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가 아니었고 그 재주가 너무나 뛰어나니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시면 훗날 반드시 큰 후환이 될 것입니다. 7 아들이 밤낮으로 주몽을 헐뜯자 금화왕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주몽의 재능을 시험해보고자 그에게 말을 기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는 그를 천한 신분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어머니 유화 부인의 지혜를 빌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준맥에는 먹이를 적게 주어 비쩍 마르게 하고 두난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했습니다. 금화왕은 살찐 말을 자신이 타고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주몽은 남몰래 그 야윈 준말을 정성껏 돌보며 힘을 길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왕자들의 시기와 사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를 눈치챈 유화 부인은 아들을 몰래 불렀습니다. 얘야,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가 남의 아래에 있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부르는 법이다. 남쪽으로 내려가 너만의 큰 뜻을 펼치거라. 천하를 얻을 기회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에 주몽은 마침내 동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충직한 신하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남쪽을 향한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몽이 떠난 것을 알게 된 대소 왕자와 군사들은 즉시 그들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주몽 일행은 말에 채찍질을 가하며 밤낮으로 달렸지만 추격군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엄니대수라는 거대한 강에 이르러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뒤에서는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앞에는 거센 물결이 흐르니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그 순간 주몽은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나는 천재의 손자여 하백의 외손이다. 지금 난을 피하여 이곳에 이르렀으나 추격하는 군사들이 뒤를 따르니 이 위기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리고는 손에 든 활로 강물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강물 속에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떼가 떠올라 순식간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몽 일행은 그 다리를 밟고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강을 다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은 흩어져 다리는 사라졌고 뒤따라온 추격군들은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주몽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졸본이라는 기름진 땅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을 고시로 삼았으니 이는 그가 하늘의 자손, 즉 고귀한 혈통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37년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위대한 제국 고구려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주몽, 즉 동명선광은 나라를 세운 후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통합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는 뛰어난 무예와 지혜로 나라의 영토를 넓혔고 강건한 고구려의 정신을 세웠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영웅, 주몽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를 넘어 역경을 극복하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한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기상을 상징하는 서사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12. 박혁것의 신화. 신라 천년 왕국의 서막이 열리기 전 한반도의 동남쪽 땅은 아직 하나의 이름 아래 뭉치지 못한 채 여러 부족의 연맹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훗날 신라의 심장부가 될 서라벌 땅에는 6개의 촌락이 흩어져 각기 다른 촌장의 다스림 아래 있었다.
알천의 양산촌, 돌산의 고허촌, 무산의 대수촌, 취산의 진지촌, 금산의 가리촌, 명활산의 고야촌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 6촌의 촌장들은 때때로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구심점, 즉 하늘의 뜻을 받든 위대한 군주는 아직 없었다. 백성들은 비록 평화롭게 살고 있었으나 가슴 한편에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 6촌장 중 가장 지혜롭고 덕망이 높았던 이는 고허촌의 촌장 소벌돌이였다. 어느 맑은 날 소벌돌이는 다른 5촌장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6촌이 비록 각자의 터전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를 이끌어줄 군주 없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소. 이제 우리 모두 하늘에 기도하여 덕이 높고 성스러운 임금을 맞이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소. 다른 촌장들 역시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들은 함께 높은 곳에 올라 서라벌 땅을 굽어보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위대한 군주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고허촌장 소벌돌이가 양산 기슭을 거닐고 있을 때 나정이라는 우물가 숲속에서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서광이 땅으로 뻗어내리고 있었고 그 빛의 중심에는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하는 듯한 자세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는 슬픔이 아닌 경애와 경탄에 찬 신성한 소리처럼 들렸다. 소벌돌이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백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길게 한번 울고는 호련히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 버렸다. 말의 그림자마저 사라진 자리. 빛이 머물렀던 그 땅 위에는 자주색의 커다란 알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알은 박처럼 둥글고 표면은 옥처럼 매끄러웠으며 스스로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소벌돌이는 이것이 필시하늘이 내리신 상서로운 징조임을 직감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알을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알은 차갑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따스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즉시 다른 촌장들을 불러 모아 이 신비로운 사건을 알렸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5촌장들 역시 자주색 알을 보고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이 알 속에 자신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미래의 군주가 잠들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6촌장들은 정성껏 알을 촌장 회의 장소로 옮겨와 깨끗한 천으로 감싸고 밤낮으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며칠이 지나자 단단했던 알의 껍질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알이 둘로 쪼개지며 그 안에서 용모가 단정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내아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갓 태어났음에도 울지 않았고 그 눈빛은 깊은 지혜와 총기를 담고 있어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겼다. 6촌장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아이를 동천의 맑은 물로 목욕시켰는데 아이의 몸에서는 눈부신 광채가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을 보고 온갖 산새와 기란 짐승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며 아이의 탄생을 축복했다. 촌장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했다. 아이가 박처럼 생긴 알에서 나왔으므로 성은 박포이라 하고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혁거세 해주시라 지었다. 혁은 세상을 밝히는 빛을, 거세는 임금을 뜻하는 당시의 말이었다. 이리하여 우리 역사상 최초의 박씨이자 신라 천년 왕국의 시조인 박혁거세가 탄생한 것이다. 백성들은 하늘이 내린 군주의 탄생 소식에 환호하며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박혁거세가 13살이 되던 해,
여섯 촌장들은 그를 받들어 신라에다 디에다 자 따이 초대왕으로 즉위시켰다. 나라의 이름은 서라벌이라 정했다.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던 어느 날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다. 사량리라는 마을의 알령정이라는 우물가에 홀연히 달개의 모습을 한 용, 즉 계룡이 나타난 것이다. 그 계룡은 왼쪽 옆구리에서 여자아이 한 명을 낳고는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아이를 살펴보니 용모는 더할 나위 없이 고왔으나 입술이 달개 부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북쪽 시냇물로 데려가 목욕을 시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부리가 똑 하고 떨어져 나가며 아이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우물의 이름을 따서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알령이라 지었다. 이 소식을 들은 박혁거세와 신하들은 알령 또한 하늘이 보낸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았다. 용모와 덕행이 출중하게 자라난 알령은 마침내 박혁거세의 왕비가 되었다. 하늘의 아들 혁거세와 용의 딸 알령, 두 성인이 나란히 왕과 왕비가 되자 서라벌 백성들은 이를 이성일성의 출현이라 부르며 기뻐했다. 박혁거세와 알령 부인은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다. 그들은 직접 촌락을 순행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농사짓는 법을 장려하여 창고를 가득 채웠다. 또한 예법을 바로 세워 질서를 잡고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의 침입에 대비했다. 박혁거세의 어진 통치 아래 6개의 촌락으로 나뉘어 있던 서라벌 땅은 마침내 강력한 하나의 국가, 신라로 거듭났다. 6 촌장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왕을 보좌하는 충실한 신하가 되었으며 그들의 후손들은 신라의 6 귀족 가문을 이루어 천년 왕국을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이 되었다. 박혁거세는 무려 61년 동안이나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렸다. 그의 치세 동안 신라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병합하며 점차 강성한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왕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기나긴 세월이 흘러 박혁거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또 한 번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다. 왕위에 오른 지 61년째 되던 해 봄, 박혁거세는 갑자기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 백성들이 슬픔에 잠겨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이래 뒤에 왕의 몸이 5 조각으로 나뉘어 땅으로 흩어져 떨어졌다. 백성들과 왕비 알령은 비통함 속에 왕의 시신을 하나로 합쳐 장사를 지내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시신을 모으려고 할 때마다 어디선가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나타나 맹렬하게 방해하여 결국 시신을 합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이 또한 하늘의 깊은 뜻이라 여기고 왕의 몸 5 조각을 각각 다른 곳에 정성껏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박혁거세의 능은 오릉우링, 즉 5개의 능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혹은 뱀이 방해했다 하여 사릉쉐링이라고도 불린다. 알에서 태어나 나라를 세우고 죽음마저 신비로웠던 왕 박혁거세, 그는 단순한 한 나라의 시조를 넘어 하늘의 뜻을 받아 이 땅의 강림한 성군이자 흩어져 있던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년 대업의 초석을 다진 위대한 영웅이었다. 그의 신화는 오늘날까지도 신라의 정신적 뿌리로서 한국인의 가슴 속에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다. 하루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편안한 밤을 보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